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품도 변화가 되고 생각하는 것도 변화가 되고 또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나 또 명예나 이 권세를 갖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수처럼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가치관이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자기 재산 지키겠다고 자기 명예와 권세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그렇게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아서 아주 믿음이 좋아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그들은 육신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낙보다도 신령한 낙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 복도 좋지만은 신령한 복이 더 귀한 줄을 알고 자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육신보다 영혼을 더 귀하게 알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영혼의 양식을 더 소중하게 아는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 사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건강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관심이 그저 거기에만 가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영혼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먼저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그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귀한 것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몸을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낙심치 않느냐? 이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은 그저 잠깐이라는 것.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내 이 겉사람이 후패하지만은 내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겉사람도 건강하고 잘 돼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속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잠시뿐이고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7, 80년 살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죽는 법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다른 복은 다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중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빈정대기를 잘하고 비방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구만. 교회 가서 보면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구만. 모두 다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어.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 저렇게 찾고 충성을 하다가 어떻게 그들이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가 있겠노? 세상 국가의 훌륭한 시민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만 저렇게 날마다 찾아서야 되겠나 하고 그렇게 빈정댔다고 합니다. 이 루소의 말에 대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늘을 겨냥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 땅을 그저 덤으로 얻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냥 살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세상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화점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가 말년에 죽을 때쯤 돼 가지고는 미국 전역에 1660개의 백화점을 가졌어요. 하나만 가져도 부자인데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그렇게 많은 백화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펜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평생 이 백화점 사업을 해서 성공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록펠러는 세계에 아주 거부로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록펠러가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고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루에 4센트의 임금을 받고 뜨거운 그런 햇볕을 맞으면서 감잡아서서 일을 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애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가 장래성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를 차버리고 다른 데 시집을 가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어렵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자선사업에 쓰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양로원 고아원을 만들고 성전을 수천 개나 지어 바치고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그런 거부가 됐는데 그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이 록펠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 그래요. 또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요. 아무리 사업에 바빠도 반드시 자기 교회 나아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그는 날마다 성경을 반드시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았다 그래요.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른 복까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면 영혼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예배 드는 것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즐거워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주 건강한 증거예요. 아주 건강한 증거예요. 교회도 마지못해서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예배도 드리면서 아주 그냥 별로 기쁨이 없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그거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아주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복이 다 따라옵니다. 영국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수련회를 할 때에 중국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 중국 목사님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공부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의 모든 목적 다 저버리고 목사가 되겠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모태통이 다스리는 그 공산치 하에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적인 행복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목사가 돼가지고 중국에 돌아가서 지하교회를 돌보다가 붙잡혀가지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혀서 18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이 공산당원들은 목사들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골라서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몸이 건강하고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서 18년 동안이나 고생을 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공산당원들이 목사가 미우니까 일을 시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골라서 시켰는데 그 수용소 안에 있는 그 변소, 그 오물을 다 퍼다가 가로 세로 2m 되는 그 웅덩이, 깊은 웅덩이에다가 오물을 갖다가 붓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썩고 썩어가지고 그냥 냄새가 꽉 차가지고 아무도 그 근처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 목사님은 혼자에게 다 하라고 시킨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그랬는데 그냥 이 냄새나고 이 추한 이 웅덩이 일을 혼자 맡게 되니까 아무도 근처에 안 오니까 그냥 마음껏 혼자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성경을 그냥 암송을 하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지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영이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니까 그렇게 힘든 곳에서 그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몸이 그렇게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18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좋지 못한 그런 음식을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했어요. 거기 13절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아멘. 영혼이 잘 돼. 그러면 다른 복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복, 건강의 복, 모든 악한 병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다 그 병이 가면 같지, 우리에게선 그 병이 다 멀리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그 이집트 나라에서 아주 그 석유를 파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나라에 그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가 하니 그 회사의 중력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이 좋아. 그래서 항상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버리려고 할 때 이 갈대상자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띄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읽는 순간에 그냥 머릿속에 번깃불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역청은 영어로 피치라고 하는데 석유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고 하면 분명히 그 동네에는 기름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지질학자를 하나 파송을 해가지고 땅 조사를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밑에 어마어마한 그런 기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정부와 계약을 해가지고
석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땅 위에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록펠러가 한 번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이제 광산을 하나 사가지고 광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이 광산을 파보니까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월급을 못 주니까 광부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월급 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보니까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대요. 그러나 이 록펠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폐광이 된 그 강산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확하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그 음성을 듣고 록펠러는 광부들을 시켜가지고 더 깊이 파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록펠러가 돌았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광산을 더 파라고 하니 돌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대로 믿고 파는 순간에 웬걸 땅속에서 시커먼 물이 그냥 솟아나오는데 뭘까요? 기름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쓸모없는 폐광된 광산 그 밑바닥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주 대부호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 록펠러는 큰 부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아도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마음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평소에 이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마음. 예?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누명을 쓸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어도 절대로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해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손해를 줬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몇 배 손해 주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해치려고 한다 그래서 나도 보복하려고 하지,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1920년도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보면은 평양에 백선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는
시집을 일찍이 가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고 16살의 과부가 됐어요. 16살.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어려요. 어린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내가 기르면서 살겠노?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서 이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주야로 삭바느질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바느질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삭바느질을 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맡기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삭바느질을 잘 해줬어요. 소문이 나니까 점점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나중에는 간에 공장을 차릴 정도로 돈을 모았고 그동안에 이제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은 다 컸어요. 이제 돈이 좀 생겼으니까 남편과 시어머니 묘가 남의 그 산 밑에 남의 산 그 옆에 이렇게 무덤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렇게 남에게 폐를 끼칠 수 있겠노? 우리는 이제 돈 있으니까 산을 하나 사가지고 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수소문해가지고 좋다는 산을 하나 200냥을 주고 샀어요. 사서 이제 이장하려고 가보니까요, 온통 산이 그냥 돌이 많고 이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화가 납니까? 그래도 그냥 어느 한 부분 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장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그 땅을 샀길래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샀더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노. 뭐 그냥 고소하고 뭐 싸움질하고 굉장한 일이 생겼겠는데 아이고 나 하나 마음 상하고 나 하나 손해보면 됐지. 다행이다. 얼마나 착해요.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떠듭니다. 백과부집이 망했다 떠들어요. 속았다. 그런데도 내가 왜 망해? 돌산이라도 내 산이고 내가 건강한데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되지 내가 왜 망했노? 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기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도청 직원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거기에다가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서 산을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냥 주고 산 걸 1000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집사는요, 이젠 집사가 됐거든요. 백집사는 자기가 200냥이나 손해봤는데 저 사람들이 1000냥을 주고 사면 5배나 손해를 보니까 절대로 안 판다고. 나 혼자 손해보면 됐지. 안 판다고. 그러니까 적게 줘서 안 파는 줄 알고 또 2000냥을 주겠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더 손해가 크니까 절대로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저게 2만 냥은 되는 땅인데 너무 적게 불러서 저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멘트 공장을 세우면 많은 사람이 일하게 되니까 취직도 되고 조선 경제에도 공헌을 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제발 2만 냥에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잘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해. 그래가지고 팔아줬어요. 그래가지고 200냥짜리를 2만 냥을 받고 판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 이 백집사는요, 그 돈 가지고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동네에 다리도 만들어주고 그냥 국민학교 그 땅에 시사해서 학교 몇 개나 만들고 또 선교사가 일하는데 많은 땅을 줘가지고 그렇게 재단도 만들고 그가 죽기 전에는 전 재산을 가난한 자와 사회단체에 다 나누어줬다 그래요. 청덕부에서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사양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사회장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집사의 그 선행을 칭찬을 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괴로워도 절대로 악한 마음 갖지 마시고 언제나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따라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